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잘 믿고 섬겼다가 도중에 잘못된 길로 어그러지고 벗어났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금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다시 가리키고 복음을 설명하여서 참된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가 어그러진 길을 돌아서서 돌아오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고, 너희가 바른 행실을 하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냐, 아니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헛개비 같은 것이고, 종교생활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꼭 그림 속에 떡을 먹는 것처럼, 그림의 떡은 먹을 수도 없고 보이긴 봐도 먹을 수도 없는 것, 그런 그림의 떡처럼 살아가는 것이 종교생활. 하지만 살아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교회에게 묻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정말 이것을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깨달아보아라.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요즘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냐 물으면 요즘 교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성령님이 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 말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영으로 임하신 성령 역사 말고, 임하시는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교회에 묻는다면, 교회는 도대체 과거의 초기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중에나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지경에 놓일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었던 교회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최소한 그래도 성령님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교회도 다른 복음을 줬고 잘못 비틀어지는 판에 성령님께서 정확히 충만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신자들이
도대체 나중에 어느 길로 길을 잃고 갈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교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모르는 교회, 성령님의 세례 주심을 모르는 교회는 참으로 어리석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4심에 가라사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점점점 잃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났을 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각자가 성령님이 임재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야 성령님에 대한 신앙서적 한 거 보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신앙서적 하나 갖다 보면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충만이라는 게 있구나. 성령 세례라는 게 있구나. 성령 은사들도 고린도 전서에서는 9가지가 있네. 뭐 이런 게 있는갑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다 라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착각하려는지 몰라도 성령님의 살아계신 임재,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적인 고백이나 인간적인 회견에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지가 죄를 깨달은 심령에서 나오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지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크게 그런 3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기 안에 내적인 확증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가시는지를 모르는 믿는 사람, 로마서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안에서 확증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과연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누구신가 내가 알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를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내고 바르게 살고 뭐 그렇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사람을 잘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느냐 그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듣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듣고 그것을 믿음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의 대답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을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 대답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장 3절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마치느냐?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왜 이리 어리석고 왜 이리 못났느냐? 라고 묻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어.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교회가, 하는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물론 90년대 한국교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90년대 이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 알았고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금식하고 때로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여전도회가 모여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세월들이 1990년대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많은 90년대 제 기억하기로는 90년, 91년, 92년 정도의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만몬, 돈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약해졌거나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강도처럼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진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많이 약해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서 성령님의 역사는 한국교회 전체로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놀랍게 방언 은사가 임하는 사람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2, 3년까지는 2년, 1년 이럴 때 기도원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많이 살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잠이 들고 그리고 기도원에 장작을 해주고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때에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그런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서 기도원을 자꾸만 찾아갔던 것이죠. 그것도 산속에 있는데 산속 외딴 곳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것도 산속에 자전거를 몰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30분을 더 걸어 올라가면 그 산속에가 기도원이 있는데 그런 데를 즐겨 이용하기를 아마 좋아했고 저만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그 산속에 천막을 쳐놓고 밤새껏 철야기도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에요. 그 뜨거운 천막 속에서 선풍기도 없고 모기만 계속 달라붙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사람이 그 작은 텐트 속에서 10명이 또 15명이 우글우글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믿는 사람 속에 참으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령님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하여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식어져 가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종교적이 되어가고 형식적이 되어가고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도 잃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잃어가는 시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 교회 문제나 시대상의 문제라고 해치더라도 여러분 각자 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너무나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계시냐 하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구로 계시느냐?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구구절절히 어떤 사람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내 안에 설명을 잘하든지 못하든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또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게는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되고 빈번히 점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봐보세요. 어느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안고 있는 성경이 어디가 있는가? 대신에 요즘의 교회는 이 오순절 때나 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왜 광신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 신비적인 것, 성령의 역사를 꼭 신비적인 것이라고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에 관심과 주의를 너무 기울이는 게 안 좋다. 그딴 식으로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신비적인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너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 임하심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사를 찾아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교회에 올라온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흥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있었고 평양대부흥, 중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많은 여러 차례의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는 몇 년인가요? 1940년대인가 1960년대인가 막 부흥들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흥들부터 참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교회사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셔서 한순간에 5만 명이 주님께 나오고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20만 명이 나오고 때로는 100만 명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교회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신 교회 역사들을 보면 주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공통되는 현상. 현재 현상들은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졌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울부짖음이 때로는 한 달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해요.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까무라지고 기절하고 졸도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계속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눈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웃음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고 하나님 주시는 웃음들이 터져나왔어요. 또 지난주 주일날 설명했듯이 진동이 나타. 진동이.
때로는 사도행전처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 자신 사람의 신체가 하나님의 떨림이 나타나 사람 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진동이 나타나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지역마다 강하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현상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여 가느냐를 여러분 공부하고 아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는 전기로 임했어요. 전류처럼 전파처럼 임해서 온 내가 아픈 부분에는 열이 임하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전기 같은 것이 찌릿찌릿해지기도 하면서 아픈 부분이 태워지고 치료가 되고 몸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움찔달짝하지 못하는 몇 시간째 그러한 일도 벌어졌어요. 이런 것이 전 세계 교회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든지 내게서 큰 기쁨이 솟아서 나온다든지 그냥 이론적으로 조금 맛보는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는 둥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성령의 임하심들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전락하지 않고 단지 아무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맹목적으로 그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 써놓고 그림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림에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상상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아무 인격도 없고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로봇이나 그러한 그림을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화석화시키고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계시는 그 천주교처럼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놓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주님을 그런 형상화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을 통하 임하 계신 주님, 나 만나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거룩게 하시는 주님, 나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없이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 따로 주님 따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주님은 역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를 성령 시대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과거에 주님께서 공생애 때 이 땅에 임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주님 돼서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주님 돼서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제대로 된 역사와 임하심과 충만함과 세례가 있을 때에 교회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나의 주님과 만나게 되어져요. 나는 나의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내가 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지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남는 게 없어요.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론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이론 말고 탁상공은 말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게 임했는데 가만 맹숭맹숭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탁상공으로 만들고 이론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임한 전과 후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 지연이가 지지난주에 다락지가 났는데 눈에 다락지가 났어요.
그럼 다락질 낙이 정과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치통이 있어요. 치통이 있기 전과 후가 어떻게 이빨이 똑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치통이 있으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치통이 있어도 그러는 것이. 근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전과 후가 같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러는 것이 같다라고 착각하는 건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을 수가 있냔 말이죠.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랑이 역사하고 희락 기쁨이 역사하고 평강이 역사하고 자비가 역사하고 충성이 역사하고 온유가 역사하고 오래 참음이 역사하고 자비가 역사하고 양선이 역사하고 절제가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모기가 가득하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기에게 뜯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집안에 방 안에 모기가 가득한데 모기한테 전혀 안 뜯길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모기가 많으면 많은 만큼 모기에게 뜯겨요. 더운 여름을 보내면 더운 여름만큼 여러분은 더위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위도 온도도 높아가면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삶이 없고 아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 그 전과 후가 똑같다. 그러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 속에 못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내 자신이 완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정확히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믿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예배드리러 가자. 그런 수동적인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세요. 수동적인 믿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합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 주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자원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수동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자식을 키우더라도 절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런 자식은 주님께 예배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키우지는 마십시오. 밥 때가 되면 밥 먹어라. 예? 때도 막뛰고 할 때 되면 일어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자식으로 절대 키우지 마십시오. 그런 자식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자식은 주님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한계까지 극단으로 몰린 다음에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주님을 찾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죠. 겨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찾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그걸 허락하는 사람도 그래도 축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합니다. 축복이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라도 비참한 지경 속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겨우 주님을 자원함으로 찾게 합니다. 그렇게 아니라 내가 평안한 환경과 삶 속에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원함으로 드는 예배가 없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찾는 기도가 없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린 찬양이 없다면, 그런 경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앞에 전혀 가치가 있지 않고 지푸라기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님이 아니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누리고 살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원치 않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 속에 결코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었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느니라. 성령님의 약속을 들매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령님의 열매 같은 경우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님에 대하여 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했는데, 교회가 성령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도대체? 그렇죠? 교회가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초신자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 상태지 거기서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식은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는 알지 몰라도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 살아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예요? 금시 조문입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성령님을 쫓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을 모르는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압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을 알죠. 자식을 낳아 키우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원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죠. 내 삶 속에 임하고 내 육체에 임하고 그럴 때에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해수욕장 가셔서 바닷물에 들어가 보시면 바닷물이 뭔지를 그때는 압니다. 거기서 좀 더 알려면 바닷물을 몇 모금 마셔보면 더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바닷물을 찍어 잡숴보시대요. 해수욕장 물을. 그러면 생각만큼 작지는 않다 그러던가요? 강 집사님 그러셨는가요? 누가 그러셨는가? 누가 바닷물을, 집사님이, 박명 집사님 그러셨구나. 찍어 먹어보다가 생각만큼 안 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진리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해수욕장에서 오줌을 많이 안 쌌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안 짰습니다. 근데 파도가 또 많이 치고 막 그럴 때는 덜 짜요. 이렇게 오줌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애들이 오줌을 많이 해수욕장에서 싸거든요. 그리고 파도가 안 치고 바람이 안 불고 이런 날은 그때 잡숴보시면 굉장히 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어봐야지 바닷물을 그때는 알고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지 바다를 이제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그림 속의 바다를 구경시켜줘봐야 바다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지요. 수영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보고 안 되면 바닷물이라도 마셔봐야지요. 그래야지 바닷물에 대해서 안다, 조금 맛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사모하고 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누누하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기도도 너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그랬는데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고 내가 성령님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역사를 자원함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선두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은 조영균 목사님입니다. 조영균 목사님의 교회는 거의 교인이 개척교로 시작해서 75만 명이 교인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5만 명의 교회, 단일교회로서 전 세계에서 제대로 큰 교회를 일구었다. 아직도 그 교회를 따라잡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조영균 목사님이 뭘 고백하냐 그러면 자기의 신앙생활에 AD, BC와 AD가 있고 자기 신앙생활의 전과 후가 아주 달라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자기를 축복하신 그 앞과 뒤에 다른 그 경계선에가 거기에가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성령님을 내가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 참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 고백을 지금도 나이 드신 조영균 목사님 설교만 하시면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조영균 목사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달라지려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쓰고 제가 노력하고 그런 애씀으로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그걸로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저희라지 애씀으로 얼마나 달라질 것 같냐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써야지 그래가 전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걱정 안 하고 믿으려고 애써야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열매는 있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조금의 뭔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많은 정말로 참다운 열매는 성령님께서 충만으로 역사에 주셔야지 그때부터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시대적으로 썼던 사람들, 하나님 함께해서 동행했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빛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오순절 부흥을 통하여 오순절 부흥은 1900년 초에 있었던 부흥을 이야기하고 아주사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부흥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열매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많은 그때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쓰였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인데 글을 몰라요. 복음전도자인데 글을 몰라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글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해석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사람과 대화할 때는 행설수설한다고 해요. 행설수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때 되면 놀랍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역사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이야기, 엊그저께 읽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그 전과 후가 틀려요. 전에는 우리하고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뭘 이룬 게 아닙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놀랍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차이점 하나예요. 놀랍게 주의 성령님의 세례가 임했고 성령님의 충만이 임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 여러분과 약점이 똑같고 성경이 같은데 그 중에 차별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영리하고 똑똑했고 공부 많이 했고 배운 것이 많고 학벌이 많은 차이점은 전혀 아니었고 그들은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님의 충만이 아니면 자신들의 삶에 절망밖에 없고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차이점 하나는 있습니다. 그냥 보통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는데 먹을 거 먹고 살 거 살고
아무런 갈급함도, 아무런 원함도, 아무런 사모함도,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다. 그런 내용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판타지 소설은 없습니다. 우리하고 그들하고 삶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미련하고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들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원했고 필요했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했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했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점이라면 그런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통하여 어느 때에 주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했고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을 구하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성령에 대한 사모하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심 있는 사람도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심이, 두 가지 본능이, 본성이 나타나고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본능은 한계겠죠. 육체의 욕심 하나겠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하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약하게라도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뜻이 있고 원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속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좋은 길이 내 육체는 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용서하기로 역사하지만 내 육체는 그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좋은 길이라는 것이 용서의 길이지만 내 육체는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면 내 육체는 근심하도록 요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두 가지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황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 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별로 안 강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죄를 짓고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죄를 통하여 내 악함을 통하여 근심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이 많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등등의 많은 죄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는 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고 근심을 많이 하신다면 점점점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오직 나중에 내 육체의 욕망 하나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금 일깨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다 그 말은 죄지어서 법의 형벌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지요. 법은 죄지은 사람이 필요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밭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속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바라셔야 합니다. 그때야 내 한계를 무너뜨리고 내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결실들을 여러분이 맛보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살아가기는 원하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기는 원치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버려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